우울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1장은 20장에 기록된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며 욥을 정죄하듯 말하는 소발에 대해서 그의 주장이 설명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기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갖는 난해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욥기의 본문을 읽을 때 그 전후 대화의 맥락과 또 지금 말하는 사람의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 실제로 그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는 바와 상당히 동떨어진 의미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표현들을 동원해서 말하는 것인지 대화의 큰 흐름을 계속 붙잡으면서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번역을 참조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제 묵상한 16절까지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7절에서 15절이 중심이 되겠는데요. 소발아,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너의 주장대로라면 악인의 무병장수, 만사형통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인데도 잘 먹고 즐기며 잘 산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욥의 말을 이어갑니다. 17, 18절은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겠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18절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의 번역과 같이 이 문맥상 17절에서 이어지는 의문문으로 해석해요. 악인이 건불같이 겨같이 되게 하는 심판하심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라고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에서 2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악인 본인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값을 그 자손들이 받는 것이라고, 그 죄의 값을 그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었다가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죄인 자신에게 멸망의 형벌이 내려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로 갚으신다는 것을 그 악한 자들 자신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죽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집안에 어떤 형벌이 내려지든 간에 그 사람과는 이미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악인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 또한 죄로 인해서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형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너희의 말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소발의 말과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장 높다고 하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그 절대주권의 하나님께 너희의 지극히 단편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냐?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23에서 26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들 모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니냐. 어찌하여 평안하게 사는지 어려움 가운데 사는지 그 이 땅에서의 현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너희가 내세우는 그 단순한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논리가 더 뛰어나고 중요하다는 말인 것이냐. 27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이미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나를 비난하여 더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깊게 자리 잡은 것이 다 느껴지는구나. 28절 너희는 귀한 자로 여겨지던 나의 장막이 악인의 장막이 허물어져 버리게 되듯이 그렇게 허물어져 버렸다고 나를 조롱하며 계속 나를 악인으로 몰아세우려 하는구나. 29절 너희는 길을 가는 여러 곳을 다니며 넓은 경험을 가진 여행자들에게 들은 말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그들은 악인이 반드시 바로 망하여 사라져버린다는 너희의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0절에서 악인의 형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바로 심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죽음 뒤에 있을 더 큰 하나님의 재난의 날, 그 진노의 날을 위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다. 31에서 33절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그 악인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거나 그들의 소행을 되갚아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은 죽음 후에도 잘 장사 지내져서 무덤에 들어가고 또 사람이 그를 지키며 그래서 무덤 속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무수히 많았고 이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34절 욥의 결론입니다. 즉 악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다가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너희는 어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겪는 고난도 당연히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위로는커녕 나를 더 괴롭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은 모두 헛되고 말이 안 되는 거짓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발의 말에 대해 욥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위로를 해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 20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 욥은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대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당하는 시련과 불행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고 따라서 욥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주장은 악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난과 진노의 날을 맞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살고 죽는 순간까지는 오히려 형통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악한 죄를 범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거짓에 불과한 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풀어보자면 너희가 나에게 해주어야 될 위로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는 모습만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모습만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즉 죄와 형벌의 인과관계가 항상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 마찬가지로 욥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불행한 일들이 닥쳐왔다고 해도 그것이 꼭 욥 내가 죄를 지은 악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인 것이죠. 어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내적인 큰 어려움들 중 하나는 바로 이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일 것입니다. 어떤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만 가서 그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때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어그러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아픔을 줄 때 굳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나에게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난 나의 책임이고 내 탓이고,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그로 인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또 이러한 시련에 처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고심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자책감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며 우리를 더욱더 움츠러들게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테니 어서 순순히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정죄하며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을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자책감이 거짓임을 선언해주며 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 중에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는 사람이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아기를 잃게 되어서 큰 아픔 가운데 있는 부부에게 전해준 그 위로의 말이 마치 성경 말씀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던 부부에게 그 의사가 적어준 메모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로 인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 그것이 꼭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야. 그러니 너무 움츠러들지 마. 이 어려움 중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보자.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 기도하며 곁에 함께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옥죄이지 말고 그 짐이라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 가도록 그 아픔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마치 진주조개와 같이 그 아픔으로 인해 오히려 아름답고 값진 진주를 빚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며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그 절망의 상황을 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위로자, 격려자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욥기 말씀을 주셔서 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외적인 또는 내적으로 스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불행한 일이 때때로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죄책감에 빠져서 움츠러 있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붙잡아 보자. 이 상황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의 원인이 항상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짠톤 목사님 가정은 코로나 증상에서 거의 회복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신실하게 사역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 최동검 원로 목사님의 필리핀 신학교 온라인 강의 사역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내년도 교회의 각 부서를 이끌어갈 부장과 팀장님들을 인준하는 성도총회가 있게 됩니다.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충성됨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이분들과 함께 각 사역팀에 참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려 하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특별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